우리 좌우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가 1980년대입니다. 처음 중학교에 입학할 때는 일본식 교복과 모자를 쓰고 지정된 검정 운동화와 큰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3 때 교복 자율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옷이랑 가방은 물론 신발까지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입고 신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요즘 아이들처럼 많이 신고 다니고 또 입고 싶어 했던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뭐 미국에서 나온 나이키라든지 또 아디다스라든지 신발은 물론이고 옷이며 가방까지 각종 브랜드, 유명 브랜드 신발이랑 옷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외국 브랜드와 함께 어깨를 견줄 수 있을 만큼의 당시에 유명했던 국산 토종 브랜드가 하나 있었는데 프로스펙스라고 하는 브랜드였습니다. 저는 그 브랜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운동화만 신으면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고 또 날아다닐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하고 한동안 그 프로스펙스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친구들은 다 나이키다, 아디다스다, 또 심지어 프로스펙스 옷이랑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데 당시 저의 집의 형편이 넉넉지 못하여서 그 신발을 살 만한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제가 신고 싶어하는 프로스펙스는 못 사주시고 대신에 스펙스 운동화만 줄기차게 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한동안 친구들은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 운동화를 신고 사는데 왜 나는 내가 갖고 싶은 신발을 못 신는가? 어린 나이에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래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브랜드를 좋아하지만 그때처럼 중학생 때처럼 옛날처럼 신고 싶어서 안달이 나거나 소망이 없어 처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요? 옛날 일이거든요. 한참 옛날 일이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지나고 저도 어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일을 오늘에 와서 지금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장에 보게 되면 그 옛날의 문제, 그 옛 언약의 문제로 한 교회가 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저런 많은 갈등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겪고 있는 그 갈등에 따른 문제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모세의 율법에 사로잡혀서 구약에서 맺은 옛날의 옛 언약만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로 인한 갈등이 교회 안에 많았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처음 바울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어지고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처음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을 접했을 때는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순수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져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만 머물 수 없잖아요. 이제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빌립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그 떠난 사이에 그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바울이 떠나고 그 옛 언약으로 말미암은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점점 교회 안에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일을 하고 율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그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른 사이에 그 산 아래에 있는 아론과 남은 백성들이
그 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어 제사한 것처럼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옛 언약, 옛날의 언약에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주어지는 새 언약으로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으로 다가오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세의 옛 언약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받았던 시내산 언약, 돌판에 새겨서 주신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 출발점으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새 언약, 복음이 주어지기 전 그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신 예비 언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이어짐에 대한 약속이 바로 옛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물을 주시면서 마침내 여호수아 때에 언약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여 하나님이 옛 언약이 반드시 지켜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물도 음식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앞에는 다신보다 훨씬 강하고 많은 적들이 있고, 또 요단강 건너에는 너무나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 옛 언약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갈 바를 잃어버리고 그 죄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리시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돌에 새겨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죄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리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돌에 율법을 새겨서 주셨던 것이고, 그 율법을 배우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율법이고 옛 언약이지만 그 언약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 즉이라고 말합니다. 영광으로 말미암았은 즉, 없어질 것이란 돌에 새겨진 율법을 말합니다. 결코 사라질 것은 돌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영광스럽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그 옛 언약의 중심인 이 돌판도 사라지고 없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처럼 생각하는 모세, 그 돌판을 받았던 모세 역시도 이제는 죽고 없고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오늘 모세나 또 돌판이나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9절 말씀처럼 의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그렇습니다. 율법을 담당하는 직분, 정죄의 직분도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그 율법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만 그 율법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10절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더 큰 영광, 율법도 영광이 되지만 그 영광 말고 10절에서 말하는 더 큰 영광은 뭘까요? 그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어떤 기능과 어떤 삶에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두 번째가 바로 새 언약의 기능과 삶의 영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판에 새겨졌던 옛 언약,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그 옛 언약이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갱신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인 율법이 그냥 없어지고 폐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갱신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캄보디아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고 제출했던 것이 여권입니다. 인터넷 은행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지나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못 사용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을 가지고 공항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통과할 수 없습니다. 뭐 해야 되지요? 갱신을 해야 되죠. 여권이든 공인인증서든 운전면허증이든 갱신을 해야만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갱신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새로움이나 육체적인 갱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 중생, 본어게인 크리스찬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율법에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율법은 새로워짐이 없습니다. 다만 율법은 지켜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복음은 우리에게 거듭남, 변화, 새로움을 주십니다. 때문에 바울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의 갱신이 없으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겉으로 보이는 신앙에만 집중하게 되고 참된 예배나 섬김이나 헌신은 어려워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가장 많이 질책하셨던 것처럼 외식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죄악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유를 얻게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특별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수건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세의 수건이 나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4장에서 이 수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의 얼굴에 비추어졌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건을 썼던 것이죠. 34장 33절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강체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려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입니다. 그럼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는 수건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수건을 안 썼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섰을 때에는 그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왜 가렸다고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강체가 그의 얼굴을 통해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것이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의 강체가 계속되어지고 또 백성들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오해하지 않기 위한 장치로서 모세는 그 얼굴의 수건을 썸으로 가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이 성취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억눌렸던 자들과 포로된 자들이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됩니다. 복음은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복음은 상한 감정들을 회복하고 억눌렸던 영혼들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게 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이 주의를 지켜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설프게 수건을 뒤집어 쓰고 율법의 의식을 따라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면 죄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풍족하게 기쁨과 더불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던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몸을 가린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을 떼다가 자신의 몸을 가렸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지만은 오늘 이들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가 부끄러워 가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 죽음과 정죄, 없어질 영광의 옛 언약이 아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의 강체가 우리에게 비춰지고 날마다 사라지지 아니하는 새 언약으로 함께 들어가자라고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일주일을 기쁘고 감사하게 은혜롭게 살아간 성도들은 주일을 맞이할 때 강단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으로 말미암아 또 제약된 것으로 말미암아 억압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새 언약 붙들고 살아가면 진정한 자유와 주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자유는 새 언약,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이 비로소 완성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새 언약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언제 수건을 벗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할 때 모세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즉,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거울에 뭐가 비치는데요? 내가 아니고요. 그 거울에는 주의 영광의 강체가 비춰지기 때문에 그 영광의 강체가 수건 벗은 얼굴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거울의 기능은 반사의 기능입니다. 이 거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런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거울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18절의 거울은 사실은 원어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즉,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거울은 그저 우리가 보는 대로 보여주는 것뿐이지만은 바울이 말하는 이 거울은 보여주는 대로 보여지는 거울의 반사가 아니라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 경험하게 되는, 비춰지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비춰지는 거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광채가 거울을 보는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강체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광채 때문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옛 언약에서 새로운 언약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 언약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 새 언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아는 자가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얻고 누리게 됩니다. 내 삶이 어떻다 할지라도, 어떤 인생을 살고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춰진 그 광채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는 그 새 언약,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율법과 또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투고 분열하고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다시 써 보내면서 교회의 가치는 율법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새 언약의 가치고 그 새 언약의 광채를 우리가 받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교회는 평안해지고 성도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새 언약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유를 얻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